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11번째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그 상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 지역 미네소타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큰 스타디움에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졸업장을 받으며 또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올해 졸업식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졸업식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여러 종류의 그런 잡들에 어플라이해서 또 좋은 그런 연봉을 받고 직장을 갖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풀타임 잡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졸업하는 우리 시니어들은 참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 2달 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미국 우리 안에서만도 3,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름에는 인턴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우리 잡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여름에 계획했던 인턴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캠프라든지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이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식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당연히 하게 되는 프람도 취소가 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인생의 중요한 기억들, 추억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까지 거의 3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미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이 시기를 돌이켜보면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그런 아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또 포로가 되고 또 나라가 망하고 그런 끔찍한 우리가 지금 겪는 일보다 더 끔찍한 그런 역사적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시간,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 미래가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냈는지, 어떻게 그 시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별로 안 무서우신가 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위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저기가 갈그미쉬라는 동네입니다. 이 갈그미쉬에서 벌어진 전투가 있었는데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 여러분 혹시 세계사 공부할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이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이렇게 역전시켰던 역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그 갈그미스,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지역인데 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싸웠느냐 하면 왼쪽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느냐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저 지역에 항상 이렇게 힘이 있었던 강대국 이집트, 그 이집트와 또 어디가 싸웠느냐 하면 오른쪽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저 지역이 바로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저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 세력들이 도망치면서 어디에 도움을 청했느냐 하면 이집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남은 세력들이 연합군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어디에서 맞붙었느냐 하면 바로 저 갈그미쉬에서 맞붙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자, 누가 이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었던 바로 바벨로니아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패권을 이제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이집트에서 갈그미시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도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이 바벨론에 있는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이 이 바벨론의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어느 신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패하고 바벨론 신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릇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린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전쟁에서 지고 그 패한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적국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말도 문화도 종교도 다른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릴 때 꿈꾸었던 모든 꿈과 그런 소망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원하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끌려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린 시절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원래 그 쓰던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다니엘이란 이름은 그 이름의 끝에 들어가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새로 받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제일 앞에 들어가는 벨이라는 말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쓰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들어간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다니엘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변화와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린 시절에 다른 나라에 끌려간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뽑혀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은 왕의 음식이었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 먹는 가장 좋은 음식을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이렇게 먹는 것이 좋은 그 시절에 왕이 먹는 음식이면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 그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집니까? 이건 위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종교적으로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은 그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드리고 바쳤던 그런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그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 왔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명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의 그릇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넘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 그릇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다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 주신 것입니다. 이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다시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또 다른 세 친구를 말합니다.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시는 바로 장소가,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앞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릇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그곳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주시는 분이셨고 또 이 적들의 수도였던 바벨론의 신들이 살아있는 바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변해버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계획했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미래는 무너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불확실한 시대, 포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바로 이곳에,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미래를 잃어버린 바로 지금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결정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바로 그런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길이 막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길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가장 문화가 번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던 지혜자들보다 다니엘은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시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던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도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디모데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디모데 청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졸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계획과 전혀 다른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직장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내고 싶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진학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목적지에 지금은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장소에 지금 도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지금 도착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너지고 좌절된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미래가 불확실한 바로 그 시간에 가장 확실한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인생보다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작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런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일구었던 비즈니스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직장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까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이 원했던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한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당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바벨론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